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이제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복음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10주 동안의 여정으로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충분히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체도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사랑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이끄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고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열방의 소망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박수치며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데도다. 주의 품에 주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네 갈 길 나갈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오직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담대하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분명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그 복음이 나의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첫째 주를 시작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형식이 아닌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어 이 예배의 자리가 꽉 채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선만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성도님들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노은역 주변 전도를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노은역 주변 전도 나갈 텐데, 전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오늘은 신의 악단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함께 관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함께 이제 전도하면서 노은역 주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도하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극찬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면 좋은 질문들을 주보에 담았습니다. 질문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앞서 예배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10주간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저서인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 앞에 반응하는 이 10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주차 이제 핵심 선언문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주차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이미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주차의 주제는 이겁니다. 복음은 이미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은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참된 진리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왜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크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신앙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1주차의 주제는 복음은 이미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복음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제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저서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미 아는 기초로만 여기고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복음은 기초일 뿐 아니라 건물 전체입니다. 복음은 A가 아니라 A부터 Z까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는 기초로 그냥 끝내놓고 그냥 더 깊은 소위 말하는 은사 이런 것만 쫓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이 기초이며 전체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복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 하나를 나누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은 정말 복음이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은 정말 복음이었는가?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나미스의 다이나미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폭발적인 힘,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라는데 왜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데 왜 이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현재 진행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저서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음은 나를 돕는 소식이다. 복음은 내 인생을 더 잘되게 하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 교회 올 때 한 번 듣고 구원받을 때 통과하면 끝나는 이야기처럼 여깁니다. 그냥 기초 과정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대학 입학이 목표인 학생이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출발선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복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 책의 저자인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강조했어요.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데 복음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은 나를 위로만 하는 소식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런 삶의 방식들, 내 뜻대로 살던 그 패턴들, 내 영광을 위해 살던 그런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보로만 알고 교리로 정리하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복음 앞에 머무는 시간은 참 짧습니다. 복음을 묵상하지도 않고요. 복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처음에 듣고 끝나는 이야기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진단했다고 합시다. 이것은 좋은 소식인가요? 좋지 않은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이죠. 환자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자신의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왜 아픈지도 이야기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다고, 완치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아픔을 끊어낼 수 있고 그 아픔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정상이 될 수 있고 다시금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그렇군요. 제가 암 환자이고 치료받으면 낫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아픔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복음이 요구하는 삶의 변화는 거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더 잘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인 채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복음은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에 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현대인들을 지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너무 작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단지 죄 용서와 천국 입장권 정도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능력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고, 죄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다시 깨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복음 앞에 서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예배당은 불타고 성도들 흩어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복음이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물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재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한번 볼까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위치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성도들도 매우 적은 개척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는 정말 복음만 바라볼 수 있겠구나. 우리는 교회야말로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복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의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박해받으며 힘들게 어렵게 목회를 했던 그 목사님의 간증처럼 우리도 복음만 붙들고 복음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부흥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에만 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은 무의 상황,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1주차의 주제, 복음은 이미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끝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그의 저서에 그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성찬, 제자도 없는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보화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저 위로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참 안타깝게도 갈수록 이 교회들을 보면 점점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로도 물론 필요하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금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것을 결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 결단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착각했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이번 예배 시리즈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주 동안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10주간의 여정을 걸어갈 때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번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배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 일기를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복음이 내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왔는가, 이것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함께 나눠 보는 겁니다. 하루하루 있었던 일 가운데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었나.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일기를 작성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나눠보는 거죠. 혹 작성하지 못했다면 솔직하게 우리가 말하고 다음 주에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 일기를 쓰기로 또 결단하면 됩니다. 이 복음 일기를 쓰는 게 하루에 한 줄이라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좀 동참해서 이 10주간의 복음을 나누는 여정이 이때만이라도 함께 써보며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서보는 시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또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에 사로잡히십시오. 복음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고 작은 실천을 해나가며 이 10주간의 여정을 통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결단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봉헌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나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 붙들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그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나? 주님, 내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진 않았나? 주님, 이 시간 나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오직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주여, 온전히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복음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쳤고 주여, 복음을 오해하며 살았던 주님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이 시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10주간의 여정을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복음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고 주님 오해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주여 오해와 믿지 않음으로 주님 그렇게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10주간의 여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온전히 우리 안에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온전히 복음을 믿고 그 복음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통하여서 내 삶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실제로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번 10주간의 여정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신앙생활에 지친 영혼들, 종교적 우무감에 짓눌린 마음들,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로만 받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